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치시고 그들의 돈 바꾸는 돈꾀를 둘러 엎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꾀를 둘러 엎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신내교회를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실까? 아니면 채찍을 드시는 교회가 되어질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늘 두려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영적 자이고 행정적인 책임자인 목사의 기도 제목이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구별되어진 교회입니다. 당시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시장은 성전 바깥에 존재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에 두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성전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될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시장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될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끔찍하고 가증한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 구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장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세상 것들과 혼동되어지고 뒤섞여 버리면 절대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중상모략과 협잡과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모함과 거짓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휴식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감독님이 1시간 강의하셨고 연예 총무님이 1시간 강의하셨고 제가 1시간 강의하고 서대문 지방에 있는 강현종 목사라고 하는 성원교회 강현종 목사가 1시간 강의했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목회 연한이 40년 가까이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로 가신 분 중에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목사님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62세, 3세쯤 되는 분이었어요. 사회생활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로 감리교 목사 중에서 자기가 제일 부자가 아닐까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목사님 제가 감리교 목사 중에서는 물질적으로는 제일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예 감독님이 이용원 감독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당신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크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도 했어요. 그분에게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 가자. 절대로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교회를 가긴 가지만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는 가긴 가지만 절대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은혜 받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서 안전은 주지만 은혜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고 이게 은혜인가 싶으면 거부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앉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에 눈물샘이 터지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를 헌금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릴까요? 얼마를 헌금할까요? 계속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다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지금 헌금을 얼마 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왜 담배를 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건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거 다오. 그래서 이분이 차 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시잖아. 제가 하루에 2갑, 3갑씩 담배를 피우는데 꼴초 중에 꼴초인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허전해서 못 삽니다. 돈으로 드릴게요. 돈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은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줄 아느냐? 나는 돈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필요 없다. 담배를 다오. 계속 자기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담배는 못 준다니까요. 못 준다니까요. 계속 그러면서 씨름하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얼떨결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보 나 오늘부터 담배 끊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좀 쉬는 사업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담배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담배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돈으로 드리겠다고
돈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건 좀 하지 말자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제일 소중한 걸 달라 그러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씨름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연기조차 맡으면 역겨워지고 그렇게 됐대요. 담배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담배가 딱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술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자기는 취미생활로 사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빠찡고 가서 한번 땡기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걸 못하겠대요. 그걸 땡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그걸 못하겠더래요. 갑자기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노름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끊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앞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친구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동안 나하고 함께 친하게 지냈던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외에도 그분이 고백한 게 너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저분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성도, 구별되어진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한다는 거예요. 배는 물에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호숫가든 강가든 바다든 꼭대기에 배가 있으면 위치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물가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지만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끔찍하고 가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하는 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도,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상품이 아니라 재물된 성도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죽어졌을 경우에만. 살아있을 때는 성전 밖에서 팔려지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죽어지면, 재물되어지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는데 죽어진 재물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된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재물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할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 선교사로 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당시 30살도 되지 않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칠 때였기 때문에 그 외국 상선이 들어오기 전에 포를 쏴서 그 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성경 3권을 들고서 바닷가로 뛰쳐나와서 모래사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이 휘두른 그 예리한 칼을 맞고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죽음이었죠. 정말 개죽음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박춘권의 칼에 쓰러졌던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한 3권의 성경책에 의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희생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순교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야 그건 개죽임이잖아. 아니 성경책 전달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런 죽음을 왜 죽어?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제물로서의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순교적인 각오로라도 그걸 지켜낸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굽 땅에 팔렸지만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나는 그것만은 못해요. 난 그것만은 안 해요. 소리치며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더러운 물결이 요셉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 건 나 안 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 못해.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제물된 성도들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 교회가 침체되고 또 정체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우리 신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이 신앙의 목적은 아니다. 나는 양쪽으로 교회가 커지는 것,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내 목회의 비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김광현 목사의 목회 비전은 큰 교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거냐?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세워갈 거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거냐? 여기에 저의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것이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헌신하시고 함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였지만 3,000명이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며 몰려들어왔던 교회였지만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흩어진 선교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 있다가 금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금난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덩치가 큰 교회지만 덩치가 크다고 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랑지방의 장자 교회입니다. 장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덕정에서 목회하는 문병화 목사라고 하는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 2년 전 일입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라오스 선교회 회장님이라 해서 자기네 교회는 10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지만 자기네도 역사가 70주년이 돼서 라오스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원금이 없어서 우리가 3, 4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하루에 1,000원씩 선교원금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7,000원이겠죠. 6,000원, 7,000원을 모아서 선교원으로 바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신내교에서 파송한 이간택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중지하면서 덕정교회에 가게 됐어요. 우리는 내년에 70주년이지만 그 교회는 한 2년 전쯤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식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라오스에 전달한다는 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전달판에 보니까 3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3천만 원 전달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 왜 갑자기 두 배로 뻥 튀게 돼서 6천만 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받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6천만 원을 라오스 교회 세우는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70주년 기념으로 그 교회 덕정교회가 받았습니다. 끝나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냐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간경화, 말기 간경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출가한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엄마가 수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차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내가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으로 헌신한 기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내가 늘 목돈이,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목돈이 없는데 이 3천만 원을 내가 수술받지 아니하고 라오스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와서 말렸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이제 30대 중반에 자녀들이 모아온 3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엄마와 충분히 얘기하고 온 가족이 충분히 얘기하는 다음에 어머니의 뜻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돈인가? 생명과 맞바꿀 만큼 헌신적인 선교헌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지난 주간인가 라오스 선교사인 이관택 선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덕정교회 문병하 목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을 불렀어요. 여성교회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이쪽 교회도 70주년, 우리 교회도 70주년인데 이쪽 교회 6천만 원 가지고 교회 조그맣게 하나 짓고 우리가 1억 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짓는 것보다 합쳐서 좋은 선교센터를 덕정교회 신내교회 70년 기념 선교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냐. 우리 교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덕정교회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특별히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신내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가 우리 재정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흘려보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꾼들을 키우고 더 많은 목회자를 키워내고 더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도 더 맛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점심 식사도 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리했던 것처럼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9년, 이제 내년 7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70주년에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장로 취임 예배도 있고 70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기념 예배도 있고 또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도 있고 70년 기념사를 발간하는 일도 있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차분하게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주님이 오실 때 기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